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인사하실까요? 조금 뭐 안 오기는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우리 뒤에 분들도 한번 앞뒤로 한 번씩 또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예요 여기? 자, 여러분 병원 수술실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명이 밝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가 되었고 계획된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의사가 저기서 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순간에 의사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실은 어디로 내려가죠? 응급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술실에서도 수술을 하지만 정말 생명을 구하는 그 순간에는 응급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응급실을 한번 잘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피가 묻은 바닥들, 뒤섞인 발소리들, 울부짖음들, 신음소리들, 정리가 덜 된 그러한 침대들, 이름을 모르는 환자들이 가득한 그 응급실로 생명을 구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 그 위험성이 발견됩니다. 생명은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 가장 빨리 위험해집니다. 응급실에서는요, 완벽한 판단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즉각적인 손길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정확한 계산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 버티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깨끗하고 안전한 그 공간이 아니라 가장 낮고 소란스러운 그러한 자리, 응급실로 내려가요. 여러분, 가장 아래에 있는 응급실인데 실은 생명이 거기에서 살려집니다. 가장 낮은 곳, 병원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거기에서 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탄절 이야기, 여러분들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를 읽다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창세기 읽다가 끝나잖아요. 저를 카메라를 잡아주시면 참 좋긴 하겠는데, 또 가야 되나요? 그 창세기를 읽다가 끝나고 또 이제 열심히 그 다짐을 해가지고 또 마태복음을 읽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성탄 기사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여러분 다 잘 보시면 마태하고 누가복음에서만 이 성탄절 기사가 나와요. 마가복음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싹 다 지워버려요. 요한복음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었던 그 대목,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목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오심, 예고, 탄생,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 목자, 천사, 마구간에 누이신 예수, 복잡해. 누가복음은 왜 그렇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복잡해. 하나하나 다 적습니다. 거기다 의미를 다 부여하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어떨까요? 중요한 것만 싹싹 뽑습니다. 중요한 것만 뽑아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관점이 마태복음의 관점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 순으로 사건들을 기록한 거 누가복음이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누가복음이다. 아니다. 우리 조금 더 중요한 거를 보자. 이러한 관점으로 쓴 게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 아니면 요셉의 꿈, 박사들의 방문, 헤롯의 박해, 그 별로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한 라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읽으면 어떤 신비로운 분위기,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담임 목사님 그 성함처럼 영롱하고 뭔가 은혜스럽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냐, 이런 사건 중심적으로 개진을 하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사실보다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이 어땠냐, 그리고 이 땅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렇게 뭔가 사건, 이것을 기준으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데요, 잠깐 받으세요. 그리고 길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이동을 하세요. 그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난 뒤에 도피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동방박사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별을 보면서 이동을 하다가 헤롯이 있던 그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왕 어디냐고 물었던 거예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왕을 찾거든 뭐라고 얘기하죠? 그 위치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러한 어떤 그 질문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박사들에게 누가 오죠? 천사가 찾아옵니다. 가지 말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마태가 이 천사, 돌아가는 것, 이 대목에 꽂혀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들, 진리를 만난 그 이후의 삶들은 예전의 왕, 예전의 권력으로는 못 간다, 여러분, 이 뜻인 거예요. 박사들도 헤롯의 백성인데 그에게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 부지하는 것,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다른 길로 갔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이 길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하는 것, 정착하지 못하는 것, 어디를 방문하는 것, 피신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이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의 성탄 기사를 이끌어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동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박사들만 길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지금 안정 취해야 된다고요. 아기가 자라나고 있는데 어디를 이동해? 어디를 이동해요? 그런데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님이 피난의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듣고 헤롯 왕이 어떠한 흉측한 일들을 벌이죠? 그때의 나이를, 그때의 시기를 계산해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싹 다 죽이잖아요. 그 나라 전체에 이 학살극 같은 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때 이 성탄절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눈 내리면 남자친구 앞에서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선물도 이렇게 막 받고, 안 그럽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안기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들뜬 분위기여야 되는데 그 당신의 성탄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극, 학살, 어둡고 굉장히 차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천사들의 반응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기쁨, 영광, 평화,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천사들이 말한 거를 썼단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떻다고요? 경고인 거예요. 실상이 어떻다고요? 도피인 거예요. 실상이 학살인 거예요. 눈물인 거예요. 낯선 정착인 거예요. 피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마태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인정 못 받았다,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인정받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시작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거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떠한 왕을 기대했었죠? 로마를 무찌를 그 왕, 그 강한 왕을 기대했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그런 거와 전혀 무관하게 피난길로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면 안전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함께 하시면 애굽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다시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부숴요. 하나님이 오시면 안전하다고? 이건 마태복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자마자 도망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셨을 때 주변 인물들은 흔들렸고 아이들은 죽기까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이게 첫 번째라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이 드러난 사람들의 마음, 먼저는 권력자 헤롯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박사들을 속여요. 수많은 아기들을 죽였던 그 원인이 권력이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었던 그 원인이 부였었던 거예요. 이렇게 권력과 부가 있으면 현실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을 잔혹하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할 때가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현실이 안 보입니다. 손해,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헤롯입니다. 두 번째 드러난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죠?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도 드러나는 거예요. 경고를 받은 그들 결국 다른 길로 갑니다. 천사의 소리를 듣고 헤롯에게 가지 않겠다는 결단도 중요한데 헤롯 한 번 더 만나면 야,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길로는 못 가는구나. 내가 새 왕을 만났으니까, 새 진리를 만났으니까 이전의 왕으로는 돌아갈 필요가 없구나. 예수를 만난 뒤에 이전 왕에게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도 잘 드러나요. 요셉께서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거리를 두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안 들리나?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 왜 피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 뭔가 결단을 할 수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계속해서 떠밀리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요. 일어나라 라고 하면 일어납니다. 애굽으로 가라, 그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분명히 요셉이 결단력이 있었고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헤롯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그저 어떤 음성을 듣고 그때마다 조금씩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분이 오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계신데 왜 현실이 안 나아지냐? 기도하는데 왜 바뀌는 것이 없느냐? 내가 제대로 된 길로 가지 않는 거냐?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니, 기도할 때 소리를 안 질러서 그런 거냐? 왜 기도하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동하냐? 왜 이렇게 불안정하냐? 남들은 다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계속해서 떠도는 것 같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왜 불안하냐? 왜 불안정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나실 때부터 불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실 때부터 불안정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방식입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걱정, 우리의 불안정보다는 왜 하나님 이 방식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그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마태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동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시는 그 소리, 불안정하게 안정하지 못하고 움직이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이거를 성탄 그때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피해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주님께 위와 같은 말들로 사람들을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들 불안이 있고 불안정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불안한 감정, 이것 때문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불안정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무언가를 계속 얘기하시니 그것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내 삶이 불안정하구나. 여러분, 이 질문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사실 더 큰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불안함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과 충돌할 때 나오는 그 파장이 불안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세상과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나,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충돌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구나. 헤롯, 자기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계산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헤롯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두세 개의 충돌, 세상은 위협을 제거하고 당신 자신만의 안전을 위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 방법 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위협을 견디고 낮은 길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대인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안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떻게 되죠? 어둠의 자리가 요동치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면 가짜 왕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불안정하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질문으로 한 번씩 바꿔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식이 세상과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 나사렛이었어요. 정말 시골 동네예요. 밀려날 대로 밀려난 그 시골 동네, 그곳을 일부러 택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높은 곳에서 좋은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조건에서 좋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야, 내가 구원해 줄게, 너가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갈게. 여러분, 나사렛, 마구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안전하고 높은 그 어떤 곳에서 그 상황 좋게 만들어 놓고 야 니네가 올라와,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현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같은 공기 마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사렛, 마구간, 성탄절 하면 반드시 떠오르게 만드는 이러한 지명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마구간, 나사렛, 이런 거 성탄절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들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소한 장소가 하나가 나와요. 어디죠? 생소한 장소가 어디예요? 머리 노랗게 물들인 청년, 생소한 장소가 어디예요? 좋아서 그래. 생소한 장소가 어디죠? 오늘 나타난 것 중에서 애굽이란 동네가 나왔어요. 애굽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지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어디에서 불러내셨다고요? 이집트,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직선으로 600km. 그때는 직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반도를 이렇게 아래로 쭉 해서 갔다 그래요. 1000km. 1000km를 희생 아기를 들쳐입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km, 한 달 걸렸다 그래요. 왜 한 달 걸리면서까지도 애굽으로 도대체 보내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요? 빨리 끝내 그냥. 여러분, 왜 도대체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애굽하면,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출애굽이 떠올라야 됩니다. 출애굽이. 첫 아들들의 죽음, 수많은 전쟁, 노예, 고생, 학살. 구약 성경에서의 애굽만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던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마구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나사렛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예루살렘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도대체 왜 애굽으로 보내시냐?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 의미,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아들 예수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꺼내셨던 그 출애굽의 사상, 이 출애굽의 사건을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연결시키셨을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신 목적, 이스라엘이 체험했었던,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 애굽의 시간 속으로 굳이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고난들, 나도 경험할게. 낮은 자리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 가장 어두운 기억이 남아 있었던 곳, 노예의 자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자리.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 건 맞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건 맞냐?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는 맞냐? 그랬던 그곳,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셨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 애굽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딱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멀어졌다고 느꼈던 그 자리, 못 살겠다고 느꼈었던 그 자리, 무섭다고 울었던 그 자리,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할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셨구나 라고 마구간을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 자라나셨구나 라고 나사렛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것까지요? 설마 여기까지요? 바로 이 자리가 애굽의 자리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못 오시겠지. 바로 이 자리가 애굽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방황,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아하,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에도 마국간 같은 자리가 있고 나사렛의 시간이 있고 애굽처럼 굉장히 힘든 삶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불안이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정착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이유, 여러분들 다 하나 둘씩 가지고 풀려지지 않는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구원과 위로의 방식. 첫 번째요, 우리들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셔서 구원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오셨냐, 거기까지라고요. 이 문제까지라고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그 자리를 파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이 즉각적인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이 죽었습니까? 로마가 망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은요,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세요. 피하게 하시고, 숨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세요. 문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를 마련하시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 시간을 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장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가장 살아남는 그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렇게 결론 짓지 말고 아하, 주님 그 무엇을, 그 누군가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군요. 우리들의 질문과 우리들의 믿음이 더 한 방향 이런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오신 하나님,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사건과 감정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미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 이미 오신 거예요. 불안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안전해지면 나 그때 믿겠습니다 라고 미뤄왔었던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흔들리는 순간마다 계산기를 꺼냈었던 그 모습 숨겨질 수 없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리에 오셨다. 무슨 뜻이에요? 아하, 나는 들킨 자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미 들킨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보여진 자들인 거예요. 이미 들킨 사람, 보여진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주님을 믿습니다, 이때의 주님을 이용해 안전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바뀌었었던 그러한 고백,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를 아시네요,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시네요, 이 통제권, 이러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발각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시겠네요, 이렇게 한 번 더 질문과 물음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들이 정리가 안 돼요. 마태복음 성탄에 나오는 상황들이 복잡합니다. 헤롯의 위험이 아직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를 않습니다. 헤롯의 위험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나는 거예요. 문제를 삭제하기보다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길들을 조정해 가신다니까요. 강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는 그 결단. 하나님, 내가 꿈꾸는 게 이렇게 많은데요,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여태까지 스토리라인 쓰신 여러분들, 제가 극제예요. 극제이 10년을 썼다니까요. 10년을. 이 나이쯤이면 이거를 하고 저것도 하고 박사도 한 두세 개 갖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아왔다니까요. 극제이들이 있죠? 그래요. 또 눈을 이렇게 피하시네요. 극제이 있네. 극제이. 여러분, 내 인생의 스토리라인 내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아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의 시간이 아니어도 좋아요. 지금은 뿌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늦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조정하시는 그 시간, 여러분, 이러한 시간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 안정의 기쁨, 안정의 기념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에요. 정돈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던 그 자리, 설명이 안 되는 그 자리, 가장 멀어졌다고 느꼈었던 그 자리, 그곳 먼저 오셔서 만나실 그 시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계속 이동 중이라면, 정착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이 방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자리 주님이 이미 오셨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하실 것입니다 라고 주권을, 믿음을, 우리가 잡은 그 열쇠를 주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